Recording in progress. 자, 어제 엊그제 여기 화요일 날 목요일 집회는 못했고 화요일 날 집회하다가 남은 부분 19장 자료 3번의 11페이지 남은 부분 잠깐 언급하고 오늘 새 자료에 드렸는데 자료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누는 이 레위기 말씀들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별 속도감 있게 이렇게 끌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그 시체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난 생각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인용구는 갈라디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너희가 이같이 이것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그 관념에 의한 박해 또는 대척 뭐 이런 것을 벗어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었죠. 그리고 세속 교계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도 않고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적한다 그럴까 힘이 말하면 그런 경향이 많고 멀리하고 그런 경향이 많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료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레위기 집회 자료의 3번 항목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행하다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항상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 율법 주신 목적이죠. 주님의 천국 농장인 포도원, 즉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 레위기 19장 19절에는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어져 있는 것은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나무를 심지 말아라. 과목이든 뭐 씨든 채소든 심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이죠. 그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 아내 이세벨의 술수를 통해서 강탈했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맡은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강탈당하고 세속화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비유는 유대인들을 먼저 주님의 농장에 심었다는 뜻이니, 원래 주님은 레아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죠.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렇지만 그 아람 족속의 법칙에 따라서 큰 딸을 놔두고 작은 딸을 앞서서 혼인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장인이 야곱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7년 동안 종으로 더 불릴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건데 않고 레아를 첫 아내로 주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 죄인들에게 있다, 즉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양들에게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과부, 고아, 이방의 나그네 된 자들,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유일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유대교의 기득권자들보다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해드리는 레위기 19장 강의 4번 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이른 바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되었던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심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찼을 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인자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을 이방인들인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영의 복을 주셨으나 유대교의 행습을 신약교회에 들여와 실행함으로 포도원 열매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모임에 모이는 그 당짓는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에게 빼앗겨 자칭 유대인의 세상교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변질돼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교가 되고 개신교로 이게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음료, 작은 음료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되어져 버렸죠. 여기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자,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깔라.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 깔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창조 목적에 따라 집짐승이라도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밭을 가는 용도는, 소는 밭을 가는 것에 익숙하지만 나귀라는 것은 짐 실어 나르는 건 잘하는데 밭 가는 것은 영해차라고 저맘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즉 유대교에 길들어진 율법 사역자와 신약 복음에 따라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도 결국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마련이니 할례자들에게 보내실 종들과 결의한다는 건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밭갈이하는 것은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신 종들을 할례자들에게 보내신 종들과 섞어서 이렇게 짝을 그렇게 지어서 보내면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삼교계의 목회자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동역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이 말씀이 신약에 나왔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말은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뭐 자기 아들이나 딸을 장가 드리거나 시집 보낼 때 불신자들하고 혼인시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물론 그건 육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말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육적이라면 잘 믿는 아들이나 딸은 불신자 남자나 여자를 사위나 며느리로 드리게 그렇게 해라. 나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 이제 조건은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이것을 나와 함께 남은 평생을 섬긴다는 조건으로 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육신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는 게 믿지 않는 때 했었거든요.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유대인의 의론은 흠이 없었고 뭐 그 믿음이 특심인 사람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교리했지 짝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기독교계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 훗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된 사울은 믿지 않는 율법 종교인일 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철저하게 신봉했는데,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불신자이고 바울은 신자인데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로 직주한 그 옷을 입지 말아라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뭐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다 각기 제 일이 있다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 초대 받은 자들이 다 합당치 않은 자들이니까 새 시대가 온 거죠. 길 사거리에 나가서 죄인 의인 가릴 것 없이 아무나 다 데려다 혼인집 자리나 채워라. 이제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 혼인집이 이제 완전히 만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주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혼인집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러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에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유부모였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비유죠. 그것은 유대교의 관념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신약의 교회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 즉 율법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입는 새 옷을 입고 그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천국 혼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참여한 사람은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얻은 대로 내치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서로가 받아들인 말씀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근원인 그 신앙 양심이 다른데, 영이 판단력,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인생사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관점이나 우주 만물에 운행되는 이치나 이런 걸 보는 관점이 다른데, 서로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부대껴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이제 레위기 19장 강의의 4번 자료, 오늘 해드린 자료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 20절로 22절인데 내가 회복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들을 지켜야 한다. 이가 19절이었지. 20절. 만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 노예와 잠자리에 들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의 몸값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고 그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남의 종이 되겠죠. 그 두 사람은 문초를 받기는 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여전히.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 제물을 여호와에게로 곧 회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자가 지은 죄 때문에, 즉 다른 남자와 정혼한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약정이 되어진 그 여종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건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랬어요. 19절도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 다룬 것이 많았지만 20절부터 22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읽으면 세상교회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나도 뭐 주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문자대로 그렇게 사람의 혼적인 이해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일 어떤 남자가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라는 것은 정혼한 여종과 동침을 한 남자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 노예라는 것은 여종이죠. 여종이지만 이미 정혼이 되어 있는 여종이에요. 정혼한 남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혼한 여자와 동침을 어떤 남자가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몸값,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하르 율법에 기준하는 빅물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여자를 사는 몸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혼자의 것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데 정혼자가 그 여자의 몸값을 아직 지불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야곱이 그 자부인 다말에게 들어갈 때 실제로 야곱이 아니라 유다, 맞아, 유다가 그 자부 며느리에게 들어갈 때 몸값을 염소 새끼로 주기로 정하고 들어갔는데 몸값을 지금 현재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다음에 주겠다는 이제 조건이니까 그 다말이 그러면 그 증거품을 사고 그래가지고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줬다는 거예요. 야곱의 유다의 것을, 유다의 지팡이, 도장끈을 다말에게 줬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다말은 아직 증거품만 가지고 있지 본물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본물을 자기 친구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갖다 주라고 줬는데 보내보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 우리 동네는 대대로 창녀가 없는 동네다. 그래가지고 본물을 못 줬어요.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장세기 강론 때 이미 이런 것을 다뤘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또 벌써 다 잊어먹었다고 그럴 우려가 참 많은데 웬만하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 이제 나중에 율법이 나와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율법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 근거한 말이구나 하고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그거는 본물을 받으려면 때가 돼야 돼요. 본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자가 예수죠. 구약시대에 진실하게 믿는 여종이니까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들의 남편으로 정혼을 한 남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 아무리 신실하게 믿은 신자들이라도 자기의 몸을 사는 값인 빅물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게 붙여진 그런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과부, 고아, 이방의 나그네들, 모든 이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진영 밖으로 내침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약혼이 돼 있어요. 성경으로 약혼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약혼자가 장가들로 오시기까지는 빅물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약조만 받은 상태.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래요. 약속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끈,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증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용으로 새 세상을 펼칠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구약의 믿는 이들이 다 서면, 그 증거품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룰 대속물로서 그 피값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한 확증을 가지고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증거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많은 아론 반차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증거품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의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그 문제와 증거품을 확실하게 받은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구속을 이루셔서 빅물을 이미 지불을 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되기까지는 아직 본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따로 있고, 가라지와 곡식은 섞여서 자라는데 곡식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가라지는 드러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오늘날 말하자면 세속의 기독교계라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율법 제도를 지키던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인들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 것이지, 영적으로 분명히 구속을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내가 하는 얘기도 내가 생각해봐도 이 말을 다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게 그 목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해가면서 집회 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자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여종을 위하여 약혼자가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빅물을. 그래야 그 값을 주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피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산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어 있죠.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가라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가라지들이 수가 훨씬 더 많죠. 가라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섞여서 힘을 못 쓰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라지들이 거기에 자란된 곡식은 잘 될 수가 없죠. 못 보는 거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의 성취다. 이런 큰 윤곽을 갖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 여자에게 아직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면,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종 신분이 아니죠. 원래는 종 신분이었는데, 종이라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라는 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아직 자유자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몸값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 전의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 언약의 증표를 받았지만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율법 제도권의 사제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이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명확하고 밝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등 뒤에서만 하나님을 보되 등 뒤에서만 보고 정면에서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인 정륜도 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면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도 어둠이 있는 사람이고 이 여종도 여전히 어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가 동침을 하는데 그 밤에 서로를 못 알아봤죠. 몰라봤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어요. 이것은 어둠의 때다 이 말이야. 어둠의 때다. 계시가 아직 없는 때다 이거예요. 명확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설명하실 때, 내가 아직 너희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낮이고 내가 떠나면 세상은 밤이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밤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낮에 있는 사람이고, 낮에 행하면 걸려 넘어질 일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길을 걷는데 지금 누구는 밤길을 걷고 누구는 낮에 걷고 이거는 한 인생을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의 나라로 지금 가느라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밤길을 걷고 있고 누구는 밝은 대낮에 낮길을 걷는 것은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정원한 남편이 자신의 참 남편이 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그 남편이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남편은 빗물을 여자의 몸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그 사람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어떤 물건 참 그 마음에 드네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것하고 돈을 내서 직접 내 것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런 차이를 잘 꼭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분초를 받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둘째 사망 둘못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분초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밝은 사역자가 아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완전히 낮에 행하는 사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초는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여자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에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와서 자유를 주면 너희도 자유로워질다. 이제 이런데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해서 속량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옮겨지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종신분도 벗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지금 말한 거야. 성경이라는 건 내가 설명하는데도 이게 되게 힘드는데 이런 말을 그냥 글자로 읽어가지고 누가 이놈의 내용을 다 알아서 정확하게 가르치겠어요. 성경은 구속사의 책이지 무슨 인간사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윤리도덕 책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나갑니다. 자, 어떤 남자 그랬는데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도 바벨론의 7 머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섞여 있어요. 비밀이죠. 큰 성 바벨론에 바벨론의 술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비밀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바벨론에 있는 신자들이지만 그들을 만나서 가르침 받으면 바벨론의 술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그 가르침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여종이라고 그런다. 여종. 종신분인데 바벨론이 포로 종되어서 갔잖아요. 종신분이지만 노예 이제 신분이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정원한 그 여자의 정원한 참 남편은 예수님이야 돼. 예수님인 거죠. 이 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직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지 않은 상태는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기 전에는 여전히 종의 신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곳에 같이 보내서
그들을 지키게 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이상을 가르침 받고 그 신앙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술사들의 신앙 지도를 받으니까 전부 가서 바벨론 왕의 금신상 앞에 가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는 육체들을 죽인다 보니까 다 살겠다고 그러는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계시록에는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유대교인들 중에 정절이 있는 처녀 교회,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여종, 나중에 자유자가 되고 해방받을 여종이 있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거예요. 다만 경륜적으로 그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그 자신의 종의 몸값인 은 30을 통해서 피밭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 여종 약혼한 여종의 그 영혼을 피값으로 사야 되거든. 그런데 지불이 되기 전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많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온전함이 성취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쉽게 나갑니다. 큰 음녀인 근성 바벨론에도 바벨론 잡신들의 사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더 많았죠. 하나님의 종선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많은 그 선지자들의 노선이 있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가라지들 중에 곡식이 섞여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내 백성은 그 음력 교계에서 나와라. 이제 그게 마지막 추수를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매 세대에 숨겨져 있으니 에스겔, 다니엘 등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포로로 보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도 하나님의 동선지자들은 맥을 잇고 있다 이거지. 아니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 때가 되면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증인에 대한 예표인데 그들의 나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우리의 본토와 우리 조상이 해주신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면 따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만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인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침례, 요한으로 이어지며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그런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감춰져 있었죠. 매 세대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종이었었다 이거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구약시대에 얘기된 구속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면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요. 가르침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와 그 여종이 동침을 했어.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밤의 시대의 사역자들과 밤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완전히 빛으로 새 옷을 완전히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자, 아론 반차의 레위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어떤 여종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남자예요. 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론 반차의 레위인, 율법 제도의 사역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이 여종은 또 다르죠.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그들은 그들은 아론 반차의 유대교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해서 이미 레위에서는 문둥병, 유출병, 모든 이 병자로 이거 취급받으면 전부 그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고 정처 없는 나그네들과 극빈자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맡겨서 부탁을 했어요. 잘 좀 돌봐라. 너희가 충성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들을 잘 돌봐주면 내가 와서 너에게 충분한 값을 보상해 줄 거다. 그게 구약 성경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젊은 날에 짝지어 주신 그 본처는 밉다고 내쳐버리고 가난한 여자 이쁘다고 맞아가지고서 안에 갖고 이런 게 내가 너희네 가만 놔두나 봐라 하고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세리와 장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바가 되어졌고 죽은 자가 된 자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아내로 지금 장가들 오신 거거든. 이게 참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레위기 29장 20절도 22절 이 문제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중요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문자로 봐가지고 이게 도무지 이놈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자, 이제 다른 남자에게로 가기로 돼 있었던 여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종과 정혼한 다른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쭉 얘기한 것처럼.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던 과부된 선지자를 동역하던 선지자의 생도, 이제 열왕기 편에 이런 데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된 과부. 이것은 그 선지자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을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난 아니다. 이래요. 그냥 그 선지자라는 것은 엘리사를 말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소개한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고 그 겉옷을 준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선지자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겠다 이랬을 때 그 선지자예요. 관사가 붙은 선지자의 제자인 그 제자의 아내 과부죠. 이제 그 선지자의 생도는 죽었으니까. 이게 여기서 왜 죽었겠어요? 그렇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세상 말로 곱게 못 죽었어요. 계속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증인으로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받쳐 가지고 박해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수를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지자에게 가르침 받던 소수의 감추인 무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어떤 남자와 정혼한 노예 여자다 이거예요. 여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는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 선지자의 생도 즉 제자의 아내인 감추어진 신자들로서 본문의 여종과 정혼한 다른 남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에 왕,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사 그라는 말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도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 얻는 신약시대에도 율법 제도를 행하는 유대교 체제인 아론 반차의 제도권인 유대교 체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던 과부와 그 아내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과부의 두 아들은 두 증인인 거예요. 그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과부 혼자 해낼 일은 없으니까 그 선지자의 아들이죠. 세리와 창기와 회개한 이방 죄인들이 신약교회에도 숨겨있다. 구약시대에 과부와 고아와 급빈자들과 이방 나그네들이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을 더 사랑했다. 유대교인들보다 즉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 사랑 한 가지는 라헬은 알력이 좋고 레아는 알력이 나빠. 우리 윤혜수 자매 눈 이렇게 이쁘다하게 이제 오늘 저 화장하고 왔는데 이게 육신적인 눈이 이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계시의 영이 없어. 알력이 나쁘다 이랬어.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거 한 가지는 그 알력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계시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모두 계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시간이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